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548쪽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41절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서양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뒤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우리 예수님 외에 가장 능력이 탁월하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었던 한 사람을 딱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이미 아마 엘리야 선지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 말씀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2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갈멜산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하늘에서부터 불이 막 떨어져 가지고 재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핥아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 3년 6개월 동안이나 메말랐던 가뭄이 극심했던 땅을 엄청난 폭우로 촉촉히 적십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제일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0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너희들 머뭇머뭇거리겠느냐? 너희들 제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너라. 제단을 수축해라. 여러분, 여기에서 수축한다, 제단을 수축한다 했는데 수축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병든 몸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라파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너희들이 병들고 썩어 문드러진 그 예배를 치유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또 나와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볼까요? 18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만이,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참 신이심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면서 송아지 한 마리 제물을 불로 싹 다 살라버리고 심지어는 도랑에 있는 물까지 싹 다 하나도 남김없이 핥아버립니다. 우상신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 자리에서 먹을
깎아버리고 죽여버리고 껍데기를 확 벗겨버리고 그래서 다 처단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만 해봐도 이 얼마나 마음이 뻥 뚫리고 신나는 그런 장면입니까? 오늘 말씀은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비를 내리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제 드디어 비를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비가 올 때까지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면서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더 이상 무슨 말 할 필요가 없이 친히 비를 내려주시면 그것으로 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우리 신앙의 태도를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악하고 게으른 태도라고 말하지, 그런 모습을요, 참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이라고 절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세상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꽉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테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고 그냥 먼 산 바라보면서 가만히 누워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말씀 보니까 그래도 나는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 내려주겠다라고 하셨는데도, 분명하게 응답받았는데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위기의 시대에 살아갈 때일수록 오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이러한 위대한 믿음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망의 시대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망에, 희망의 말씀을 붙들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있는 문제를, 어려움들을 풀어내는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일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가장 깜깜하고 어두웠던 시대에 가장 빛나는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주셔서 수많은 사람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참 진짜 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아합왕과 이세벨 왕비의 코를 완전 납작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아주 당당하게 백성들 앞에서 승리를 선포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큰 승리 이후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목이 뻣뻣해져 가지고, 기부스한 것처럼 뻣뻣해져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기도하면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너희들 다 죽여, 싹 다 핥아버려, 껍데기 벗겨지고 죽여버리고 모가지 꺾어버려, 내가 기도하면 다 죽여버려, 끝장나,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너희들 끝장이야. 이렇게 우쭐거리면서 감격에 취해가지고 성대한 큰 자지를 벌여놓고 축하잔치를 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편안한 안식처를 찾아가가지고 오래간만에 휴식을 즐길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42절 말씀을 여러분 좀 자세하게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42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시작.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승리 앞에서 절대 자만하거나 나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들의 죄악으로 비를 거두어 가신 하나님, 이제 이 백성들의 잘못과 죄를 사하여 주시어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워 주옵소서. 비를 주옵소서. 온 나라의 문제가 또 모든 백성들의 문제가 마치 자기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가슴을 딱 끌어안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신나가지고 방방 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앙의 위대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웅들은 어떻습니까? 승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깨 펴고 다른 사람 보라고 고개를 번쩍 듭니다. 뻣뻣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앞에서 더 겸손하게 자기 고개를 푹 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쓴다는 사실을 알고 나 잘났다고, 나 최고라고 어깨를 우쭐우쭐 거린다면 그 사람 소인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나를 들어 쓰신다고 느껴졌을 때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구나, 정말 힘없이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셨구나, 나는 십자가 밑에 안 보이게 감추어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무릎 사이에 깊이 파묻은 것은 엘리야 선지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 자신이었습니다. 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 얼굴이 혹시 사람들 앞에 드러날까 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챌까 봐서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깊이 파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승리 이후의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들 이런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십자가 밑에 걸음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 말씀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면 제일 먼저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무슨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비를 이 지면의 땅에 내리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냥 잠자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일입니다. 뭐 할 거 없습니다. 그냥 비 주시겠다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잠자코. 그런데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기도한다. 조금 있으면 비가 올 것을 나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분명하게 믿는다. 비 올 줄 믿는다. 그래도 기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붙들고 갈멜산으로 오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와 특권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영웅 엘리야 선지자에 관하여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우리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인간이 가진 육체적, 정신적 그 연약한 본성을 다 똑같이 엘리야 선지자도 가졌다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죄 지을 때도 있고요, 또 어느 때에는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에는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될 때도 있고 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처럼 너무나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도 있고 깜깜하고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요셉, 다윗, 모세 다들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게 능력과 권능이 많은 선지자였지만 그런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가 가진 모든 육체적인 정신적인 약점을 가진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엘리야 선지자의 위대한 기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어마어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뒷부분 보시면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아서 정말 빼짝 마른 그러한 땅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비를 부르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4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우리말에는요, 이 큰이라는 이 형용사가 비를 꾸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비 소리. 그런데요,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시면요, 이 큰은요 소리를 꾸미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큰 소리가 들린다. 구름 한 점, 천둥 소리 한 번 나지 않는, 아직 비가 올 징조가 전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비가 쏟아지는 아주 큰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비는 한참 기도한 후에야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벌써부터 지금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비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크게 들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을 내가 분명하게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늘 이 세상의 잡다한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소리를 크게 듣고 사십니까? 바라기는 그 소리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닭에게는 새벽 빛을 감지하는 그 기관이 몸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 기관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새벽이 되면 감지를 하고 꼭이요 하고 닭이 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먼 곳에서 들려오는 정말 작은 소리, 들리지도 않은 작은 소리,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신통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1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이다. 이미 하나님이 내가 비를 지면에 땅에 내리리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 엘리야 선지자는 그 약속을 믿고 이미 믿음으로 비가 떨어지는 아주 커다란 소리를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음성이 크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들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미래의 응답을 이미 믿음의 눈을 뜨고 내가 똑바로 뜨고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이미 듣는 겁니다. 지금 들리지도 않지만은 이미 듣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이미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쯤 되면요, 약속을 가만히 기다리면서 팔짱 끼고 가만히 기다리면서 하늘만 쳐다보면 될 것인데 오늘 엘리야 선지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하고 또 그래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여러분 눈에 쏙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그래도 첫 번째 줄에 그래도, 이 말씀 보시면 그래도라고 하는 말이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약속이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다. 아합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마차를 타고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런데요,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엘리야 선지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 말씀을 붙잡고 갈멜살 꼭대기로 올라갔다니까요. 아합은 먹으려고 즐기려고 마차 타고 왔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하러 갈멜산에 올라갔다니까요. 갈멜산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이기라고 해서 그렇게 올라간 것입니까? 산 아래 골짜기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서 그렇게 꼭대기로, 산 꼭대기로 올라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조용한 자리, 하나님이 찾으셨던 한적한 곳을 찾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갈멜산 꼭대기, 산 꼭대기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또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영적인 영웅들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만나는 갈멜산 꼭대기가 다들 있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기도원에 올라가 보면 TV도 인터넷도 신문도 시계도 없는 한적한 갈멜산 꼭대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올라가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 해결을 받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힘들고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온 천지가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각자의 갈멜산 꼭대기가 다들 꼭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갈멜산 꼭대기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홀로 나 혼자 하나님을 붙잡고 낑낑거리면서 씨름하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해결함을 받는 갈멜산 꼭대기가 정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영적인 축복이
그 정상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너무나 독특하고 특이한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 자세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2절 같이 볼까요? 42절입니다. 시작. 아비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도 진지한 기도를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다가 파묻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한 뜻일까요? 정말 심각하고 간절한 기도할 때는 여러분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어야 됩니까? 이 시간에 다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한번 엘리야 선지자처럼 해보실까요? 이 모습은요, 우리 몸의 자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자세는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앉아서 기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서서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침묵 중에 기도합니다. 흐느끼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땅에다가 무릎을 꿇고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가 놓고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천지창조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아마 아담이 처음에는 저 자세를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편해지니까 바닥에 누워가지고 저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 비대면 기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이 그림 보자마자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옷도 제대로 갖추시고 예배 드리게 되어집니까? 아니면 똑바로 앉아서 예배 드려지게 됩니까? 저렇게 됩니다. 저렇게 누워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점점 몸이 기울어지고 기도하게 되고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도 내 기도 받으시오. 하나님이 그래도 내 예배 받으시오. 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예, 그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우리 인간들의 죄를 가슴에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그 십자가를 위하여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우리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막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슴에 다 끌어안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아니하여서 울부짖는 어린아이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무릎 사이에다가 자기 얼굴을 파묻어 놓고 전심전력으로 온전히 몰입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 보시면 불을 부르는 기도에서는 단 한 번의 기도에 즉시 불이 떨어져서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기도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뒷부분 보시면 비를 부르는 기도에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엎드려서 기도하자마자 그 즉시 바로 소낙비가 막 쏟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진 것과 다르게 이 비가 바로 내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자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바로 응답되는 것보다 이렇게 더디게 늦게 응답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1차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환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 저 먼 곳을 살피고 오너라. 무슨 징조가 있느냐? 돌아온 사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 파묻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목이 터져라 부릅니다. 하나님 비 내려 주옵소서. 목 터져라 외치고 소리칩니다. 백성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제발 긍휼히 여기사 사여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올라가서 바다 쪽 저 먼 곳을 바라보고 오너라. 무슨 기미가 좀 보이느냐? 돌아온 사원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봐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다시 한번 가봐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그마치 6번에 걸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계속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6번은 인간 한계의 끝자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대개 사람들이 다 잡은 고기를 놓치는 것처럼 이미 다 받은 응답을 놓치는 자리,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을, 사람을 붙잡는 자리, 인간의 한계의 자리를 말합니다. 드디어 한계를 뛰어넘고 7번째 먼 바다를 살피고 돌아온 사환의 대답입니다. 우리 44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44절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러분 말씀 보시면 뭐라고 있습니까? 바다에서 뭐가 보인다고요?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7번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적 표현에서 끝까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붙들었으면 이제 응답하실 때까지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원주민 부족은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 이 부족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합니다. 내린다고 합니다. 그게 뭐 신통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비가 내릴 때까지 며칠이고 몇 달이고 똑같은 기우제를 계속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비가 내리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7번은요, 바로 그런 믿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믿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보인다고 뭐 무슨 의미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에서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큰 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둥 우레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고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이런 믿음을 꼭 한번 갖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크기에 따라서 큰 역사를 일으키고 또 작으면 작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무한히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것에 이리저리 절대 좌우되지 아니하시고 손바닥만한 우리의 믿음, 손바닥만한 우리의 기도, 손바닥만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소낙비를, 은혜의 장대비를 쏟아부으신 분이실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애굽 바로 왕을 대적할 만한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만한 리더십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 백성을 말로 설득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게 뭐 있어야지요? 저 없습니다.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걸 절대 묻지 않으십니다. 내 하나님, 양치는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던져라! 그걸 던졌더니 뱀이 되어서 모세를 물려고 막 덤벼드는 겁니다. 그래? 모세야, 뱀의 꼬리를 붙잡아라. 붙잡았더니 다시 원래대로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네가 받은 그 사명, 네가 받은 은혜를 버리면 뱀이 되어서 너를 물겠지만 그것을 붙들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면 그것으로 홍해가 갈라지게 될 것이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게 될 것이다. 반석을 쪼개고 샘물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만나와 메추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붙들고 홀로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무나 불행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입으로 실패를 예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행을 선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소낙비를, 장대비를 바라보는 믿음을 여러분 다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끝까지 읽어보시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모른 척 외면하셨나요? 헛되이 하셨나요?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남몰래 울며 통곡하며 엎드려서 기도하고 아무 때나 늘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었는데 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믿음이 몇 년이 지났는데도 별로 잘한 것 같지 않아 보이고 또 상태가 그렇게 별로 좋지 않게 신앙의 망나니처럼 살아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늘 내 가슴을 쪼리고 쥐어뜯는 분 계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곧 즉시 은혜의 비가 사정없이 마구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축복했는데 자녀들에게 믿음의 열매가 잘 보이지가 않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내가 포기합니까? 그 아이의 속에 있는 엄마의 기도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되어서 높이 떠올라서 이제 마침내 복된 장맛비로 여러분의 가정에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럴 때 손바닥만한 구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이루어질 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놓고 기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 것 같은데 그럼 안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아픈 이 질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면 고침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했으면 그 축복이 이루어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나도 모르게 비를 피하게끔 되지 않습니까? 딱히 피할 곳이 없으면 어디 구석진 곳에 귀퉁이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습니다. 웅크린다고 비를 안 맞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똑같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비 안 맞겠다고 웅크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모두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엘리야 선지자는 소낙비를 송두리째 다 쫄딱 맞으면서 빗길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불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기도 하시고 또 열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진짜 신이시다. 지금 사람들 앞에서 널리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서울 근처에 놀이동산에서 늘 퍼레이드 행사가 있었습니다. 온갖 꽃으로 장식한 차 위에서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 가지고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나팔 불고 북치고 너무너무나 신이 납니다. 오늘 46절 말씀 보시면 그때 무슨 일이 생기게 됩니까? 우리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면서 달린다는 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앞에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면, 하나님이 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면 복된 비를 맞으면서 위기의 한가운데 이 세상을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널리 간증하면서 놀이공원에서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는 것처럼 신나게 퍼레이드를 벌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복된 비를 맞으면서 이 세상 한복판을 달려가는 퍼레이드가 여러분들 삶 속에 멋지게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